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짧으면서도 그리고 저희에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기도하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각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때보다는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만 탄생의 기쁨으로 잠시 기쁠 뿐, 그 이후에는 기뻐할 일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낳게 될 자녀에 대해서 가끔 생각할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참 안쓰럽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이제 주위에 아기를 가지거나 출산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아기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의 아기가 이제 태어난 후에 공부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는 그런 예비 부모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취업할 때만 굉장히 이제 잠시 기쁠 뿐, 취업 이후에 그렇게 기뻐할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봐도 사실 기뻐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는 그런 안보 상황에, 그리고 전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 그 외에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갈등 상황, 그리고 이제 팬데믹 전염병, 이런 것들로 참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 참 부패한 정치인들이 참 가득한 것 같아서 참 암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끔 잠시 기뻐할 일이 있을지라도 대체로 그렇게 기뻐할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놓여진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시선을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여러분의 내부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탄식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망하고 싶으면 환경을 보고, 그리고 절망하고 싶으면 내 자신을 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환경을 바라볼 때보다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더욱 절망스럽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창 임용 시험에서 이제 고전하면서 불합격도 하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대학교 다닐 때 저를 엄청 괴롭히던 대학교 선배가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축하하는 마음이 막 샘솟았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고, 굉장히 부럽고, 엄청 이렇게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 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50억 복권에 당첨됐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제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생길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의 시선을 내부를 향하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때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 환경을 둘러보고 그리고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아도 절망스러운 일뿐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환경도 내 자신도 아닌 주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참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곳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삶에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진정으로 기뻐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가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은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역을 했던 환경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환경, 우리보다 더욱 참담하고 가혹하고 그리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환경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경을 보면서는 오히려 탄식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강도의 위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향했을 때 그는 오호라 나는 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데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환경이 편해지고 그리고 저의 기대대로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제 삶이 기쁨으로 넘쳐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고 직장 환경이 나아지면 아니면 월급이 많아지면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참 가득 차고 현재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 그런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고정시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위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갔던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하늘에 두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려운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사단의 방해가 정말 심함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시고 원할 때마다 하나씩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힘으로 무언가가 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참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라는 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우리의 기대대로 환경이 이루어지더라도 환경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바라보는 눈이 이 땅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끼니를 챙겨 먹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나 그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왕들처럼 어쩌면 왕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사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평, 불만스러운 일들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굶지 않고 몇 끼니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환경이 얼마나 풍족한지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근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절대 주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과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땅 쪽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늘나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없도록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세상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환경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환경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환경에 기대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로 세상이 완전 달라지겠지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허경영 후보도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 단선인 윤석열 단선인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늘에 붙잡아 매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언제나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게 고정시켜서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서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가 주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임을 그런 굳게 믿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